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지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복 찬양 드립시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 어린아이처럼만 불러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복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아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복.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고 충만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멘.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할렐루야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아멘.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1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멘.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아멘.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아멘.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까.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아멘.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모두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통하여 부모님,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로부터 존경과 효도를 받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6일의 삶을 돌아보니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의 삶인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의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사 아멘. 세워진 목회의 계획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능력과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양평의 전도사님 유한비 총무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맡겨진 모든 사역 속에 많은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육자 청빙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덕자 전도사님, 신규영, 이규영 원로 장로님 성령 안에 강건케 하사 아멘. 가정과 사업, 자녀들의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아멘. 형제교회 라오스 락바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상 강명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모성전에도 주님의 예배하심으로 목회자, 장소, 재종, 성도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만져주사 진전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멘. 어려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밝은 빛 찬양대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아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지점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은 본점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점장이니까 표정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땅의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어버이들을 위해서 다 어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위해 박수 치는 거야. 자,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예, 아프지도 말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 허락받고 돌아가시고 건강하시란 얘기예요. 네, 건강하세요. 주일 예배 잠언 말씀 듣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예수님의 브랜드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락파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에스더 3장부터 욥기 15장까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교단 목회자 축구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있어서 제가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살아헌신 예배, 그리고 19, 20일은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원주하고 제천, 숙소랑 다 이미 마련해 놓았고요. 우리 성도들 제가 밖에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에도 만들어 놨는데 기도해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네, 여러분 꼭 후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렇게 모시고 가서 1박 2일 동안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두 분이 또 식사를 대접한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주는 연합예배 11시에 드리고 야유일을 교회에서 다 식사 준비해서 야유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에도 세 가정 했습니다. 저녁 신방하고 토요 신방 저한테 저랑 약속하시고 꼭 해주시고요. 주변에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분은 말씀해 주시고, 두 팀 목장이 함께 식사하고, 류성훈 청년, 김영주 집사님 큰아들인데 내일 군입대합니다. 같이 시작한다고 그래요. 평택에서 근무하겠죠. 군 생활은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오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떡은 117목장이 대접하고 식사는 리브가 여선교회에서 대접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 사랑해서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진현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되게 그동안 너무 막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진현 권사님 또 오시면서 그냥 오지 않고 식사 대접하라고 저한테 봉투 줬어요. 저게 어른들 마음이에요. 젊은 분들은 알을라나? 세상에. 그것도 큰 액수를 줬어. 식사 대접하고 싶다. 여러분 저게 어른들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정진현 권사님,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돌아가셔야죠. 너무 훌륭하세요. 다들 우리 훌륭하셔서. 우리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정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머니같이 가정을 품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천국 본점에서 출장 나온 우리가 천국 지점장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기름지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부유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생업 모든 행사가 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식사를 대접하는 리브가 여선교회와 떡을 대접하는 117목장을 축복하셔서 대접하는 손길과 마음과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성문이가 군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입대하고 건강하게 제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것이 마침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멘. 밝은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주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12년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홀로 되신 어머님과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어요. 아들이 너무 효자예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약을 구하러 다니는데 약이 없어요. 제주도를 다 뒤졌는데 백방으로 찾아봤는데도 약이 없어요.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중해져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줘요. 신약 요한복음을 먹여라 그래요. 그 음성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신약 요한복음을 먹여라. 그래서 이 아들이 요한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1900년대 초니까 그때는 복음이, 제주도는 완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약방에 갔어요. 요한복음 약 주세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약은 없다. 제주도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아들은 오직 일념 하나를 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있는 모든 약국을 다 뒤졌어요. 요한복음이 없어요. 대구로 갔어요. 대구에 가서 다 뒤졌는데도 약이 없어요.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는 있겠지, 서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서울역 대합실에 딱 나와서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주를 주는데 요한복음 쪽복음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이 쪽복음을 가슴에 품고 제주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어머니 머리맡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니까 어머니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읽어주니까 어머니 병이 갈수록 낫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가 애월읍에 있는 금성교회. 효도는 공자님이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법의 모태법이에요. 왜 효도가 중요할까요? 10계명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효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동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을 읽어보면 너희 각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단어를 딱 두 대상에게만 쓰는데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씁니다. 그래서 효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놀랍죠? 유교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서양 종교는 조상을 몰라본다고.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제가 그분을 이기면 그분이 무슨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위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효도의 3단계. 효도의 3단계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효자 효녀 되게 해주세요. 크게 아멘. 하나님께 효자 효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 효자 효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효자 효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가정에서 효자 효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왜? 그게 복이잖아요. 불효자 불효녀가 되는 건 복이 아니잖아. 그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첫 번째 효도의 첫 번째 단계,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자, 2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들을 청, 따를 종. 그게 청종이란 뜻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라. 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희 어머니가 옛날로 말하면 한글 해독, 일제시대 때 뭔 초등학교를 다녔겠어요. 한글 해독. 저는요 대학원을 2개나 나온 사람이에요. 누가 똑똑합니까?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면 듣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서 압축한 말씀이야. 교실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 머리로 안 지식이 아니야. 들을 청, 따를 종.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마이, 들으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착각하는 게 뭐냐?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듣는 게 먼저예요. 이스라엘아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들어라. 아들 딸들아 들어라. 먼저 들어라. 제가 부교육자 때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지방에 부교육자로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업무를 지시하는데 제가 봐도 좀 이상해. 그런데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 그러면 알아서 해. 왜? 먼저 듣고 해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요. 듣는 게 먼저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왜 안 듣냐? 너무 똑똑해서 안 들어. 길을 살린다고 안 좋은 길을 너무 많이 살려놓고 좋은 길은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영이 살고 육이 죽어야 돼요. 크게 아멘. 그런데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순서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들어라.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들어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읽어보면요, 소통이 잘 되면, 말이 잘 통하면 소통이 되고 형통이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말이 서로 잘 통해서 소통이 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싸우느냐? 안 통해. 듣지를 않아. 부부 사이도 그래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고통이 와. 불통이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들어만 주기만 해도 그게 큰 저는 효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듣지는 않으려고 해요. 요즘에 양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양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지. 잠언의 5장을 지나갔지만 잠언 5장에 읽어가면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죽음의 땅과 지옥에 가는 인생이 있다. 그런 자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잠언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뭐하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또 잔소리 하시네.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잘소리. 잘 되라는 소리야. 그게 아멘.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잘못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왜 안 듣느냐? 듣는 훈련이 안 된 거야. 그 훈련을 안 시켜놓은 거야. 듣기 싫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훈계를 왜 싫어할까요? 듣기 싫은 거야. 내 마음이 꾸지람을 어떻게 하냐? 가볍게 여기는 거야. 또 잔소리 하신다. 피곤하게 하시네. 아니란 말이에요. 5장 13절 내 선성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 태어나서 입학하는 학교가 따라서 합시다. 가정. 처음에 태어나서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인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위인이 날아와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교육을 다 학교와 학원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부모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부모의 말을? 가장 위대한 학교가 가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원을 학교를 보내도 여러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교사가 부모예요. 아멘.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칼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장 위대한 신학교는 어머니다. 저 교수님한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별로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기억나요.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그게 기억나요. 네? 오늘 또 찬송 부르는데 눈물 나려고 하는 거야. 막 참았네 억지로. 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위대한 교사이신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그런데 듣지를 않아. 듣는 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의 말을 다 듣고 얘기해. 순간에 자르지 마. 다 듣고 얘기해.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와 몰입. 집중과 몰입. 따라서 합시다. 집중과 몰입. 오늘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몰입합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믿음이 안 자라죠? 저는 보여요. 예배에 집중하셨나요? 예배에 몰입해 보셨나요? 네? 우리는 엉뚱한 거에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네? 그런데 예배에 집중과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세요. 학생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실력이 안 생길 수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자고 학원을 가니 부모가 힘든 거야. 아이들도 힘든 거야. 언제부터 학교가 이렇게 변했냐고요. 청중하는 자세가 또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중간에 자르지 말고,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여러분 중간에 자르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괜찮은 의견이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보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모가 말하는데 자녀가 에이! 왜 이렇게 키워놨어요? 그런 자녀가 여러분 잘 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청중하는 자세 또 자세 따라서 합시다. 인내심. 다 듣지를 못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듣지를 못해. 끝까지 들은 적이 없어. 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봐야지. 네? 그런 사람이 뭔가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역사를 창조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에인절이라고 하는 미국 미시건대 총장을 38년 하신 분이 있어요. 총장을 무려 38년 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한 대학에 요즘에 총장이 기본 4년, 5년 다시 바뀌거든요. 38년을 했어요. 물었어요. 당신, 그런데 너무 38년 했는데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다 칭찬을 받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총장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워라. 무슨 얘기예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들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아멘. 목사님이 제일 위험한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그러면 교회 무너져 버립니다. 왜? 나팔만 불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효도가 뭐냐?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효도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애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배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가요? 네? 제가 어른 김장하 선생님, 그분은 세상에 공부를 안 했어. 한약방에서 세상에 그냥 한약방 배워가지고 결국 자격증 따서 돈을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거야.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 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이 너무 추하잖아요. 네? 하는 짓을 보면 저게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고. 어른이 없잖아. 어른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수학한 1등보다 당당한 꼴등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정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납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인류 컴플렉스. 인류 뭔가 막 인류 대학 들어가면 다 된 줄 알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막 의기양양해. 공부를 좀 못하면 막 기가 확 죽어. 왜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공부 잘했던 친구들 별 볼 일 없어. 지금 오히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양 목사님 뭐 도와줄까? 효도관 경로잔치 하는데 뭐 후원해줄까? 그런 친구들은요 다 보면 인간관계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다 차장님이 된 거야. 왜 그래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효도라는 걸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산에 와서 뭐 하도 많이 여러분한테 어떤 부모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못된 짓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믿음이 대체 뭐냐?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얼굴을 못 드는 거야. 그리고 후회 섞인 말을 한마디 하더라. 목사님 바르게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해. 마치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출세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의 자녀가 알고 보니까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감옥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직함이 권사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난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어떻게 버는가 봤더니 불법으로 돈을 버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두 번째 효도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주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러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사서 드세요. 왜 자꾸 의지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그 노인연금 나오잖아요. 시골에 혼자 계시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절대 그냥 어머니 맛있는 거 다 사서 드세요. 그런데 안 드시고 그것을 그 장판 시골 장판 밑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돈이 500만 원이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주 할 말이 있어요. 네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저것들은 지네들만 기쁘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합시다. 네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할렐루야. 그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지네들끼리만 기뻐하네. 아니 지네들끼리 기뻐하면 안 돼? 말을 잘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있어. 자,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뭐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자녀들이 좀 안 좋은 직장 다닐 수도 있어. 월급이 적을 수도 있어. 연봉이 적을 수 있어. 그러나 즐겁게 살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즐겁게 살면 박수 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그러려면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아멘? 네.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그게 아멘?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네. 막 미치려고 그래요. 행복해서 너무 좋아. 네. 우리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큰아들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깝지 않네. 뭐가 아까워요? 주일 하는데. 그게 아멘. 네? 뭐가 아깝냐고. 주일 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랬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즐겁게 살면 되지. 아멘. 그게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 이 말씀은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가 잘 믿는 며느리, 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몇 절을 읽어보냐. 27절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좋은,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 왜 그래요? 요즘에요 참 믿음 좋은 남자들도 드물고요. 믿음 좋은 여자도. 옛날에는 믿음 좋은 여자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요 믿음 좋은 남자도 없고 믿음 좋은 여자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아내가 들어와야 되고 믿음 좋은 사위도 들어와야 되고 믿음 좋은 며느리도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지난 화요일 날 배세일 목사님 결혼식 했어요. 왜? 좋은 믿음의 아내를 구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여 나에게도 우리 큰아드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29절 30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는. 여러분 위험한 또 한 가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것도 되고 또 한 가지 세상의 가치관에 다 얽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은 가정을 봤잖아요. 술 하나 정리하지 못했어. 지옥처럼 사는 가정이 너무 허다해. 그러면 안 돼. 네? 건강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래요.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 술. 여러분 기도할 것이 정확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효자 효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로 살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슴에다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효자 효녀, 좋은 아들 좋은 딸, 의롭고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효자 효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롭고 지혜롭게 살며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에덴의 동산에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백향목 같게 하시며 종려나무 같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효자 효녀들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권속들과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